한 역사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지구촌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사건 세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사람 되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다. 십자가. 그리고 그 죽으신 하나님이 다시 사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건과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사건이 마지막 최고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인 것이죠. 1884년이 갑신년인데 그때 우리 조선 땅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선의 정세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고 국제사회에서는 조선을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믿었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그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자원해서 알지 못하는 땅에, 물론 그 앞에 독일 선교사 구출라프가 일본으로 가다가 파손되어 태안반도 옆에 섬에 조금 있다 간 적도 있고, 또 대동강변에 1865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 상선에 통역관으로 왔다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지만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잔 로스 선교사가 성경 번역 전문 선교사인데 조선의 땅의 선교를 위해서 성경을 압록강에서 만난 조선 사람들을 통해 한글을 배워서 조선말로 성경을 신약을 썼던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죠. 인천 제물포항에 세 사람의 선교사가 도착합니다. 이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의 부인 의사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 세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삼천리 강산의 죽음의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변화로 놀라운 부활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지금 이 땅에 이제 이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한국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각 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함께 예배드리고, 미국 땅에 1903년에 첫 발을 디딘 하와이 조선 102명의 이 신앙인들이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러 왔지만 그러나 인천 내리감리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해에 꼭 청교들 같이 102명 도착해서 그 해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선교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죠. 그 도착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본국 선교 본부에 보낸 보고서의 첫 번 편지에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참, 이 부활의 복음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자, 오늘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야기도 했는데, 이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소련 브레즈네프 수상이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 그때의 부통령 부시가 미국 대표로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살벌한 공산당 국가였습니다. 공산국가, 공산당 헤드쿼터의 관례대로 엄숙하게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과 공산국을 상징하는
붉은색밖에 없는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장례 말미에 다 마치고 고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브레즈네프의 부인이 앞으로 나와서 그의 품에 간직했던 백합 한 송이를 꺼내서 브레즈네프 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백합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을 놓을 뿐 아니라 그 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충격적이었죠. 그때 이 아버지 부시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동토의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순간 부활 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페테스로이카를 하면서 문을 열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본물 터짓 들어가서 지금은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우후죽순같이 자라고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한 끝에 결론, 그때 쓴 책이 Who Moved Stone?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확실한 사건은 없다는 대표적인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 그 첫 번 부활절 그날은 큰 감동과 감격과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3일 전에 그 저주의 진노의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3일 전만 해도 눈물과 슬픔과 통곡과 비통의 어두움의 날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고 부활의 신앙을 주고 부활의 소망을 줄 때에 모든 눈물이 다 닦아지고 감격으로 변화가 되고 기쁨이 말할 수 없었던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이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 이것은 빼앗을 자가 없겠다. 그들의 눈물만 거두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인류 사회에 들어온 이후로 이 땅에 뿌려진 인류의 모든 눈물을 다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어떻게 다시 살리겠느냐 하는 그 욥기 일의 인간의 끊임없는 질문,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이 죽음이라는 정점 앞에서 부활의 주님은 그 인간이 풀지 못한,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깊은 그 욕구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유일한 대답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었도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싸움이, 전쟁이, 그러면서 질병, 기근, 각종 재난, 온갖 가난, 굶주림, 모든 진노와 불행이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 모든 죄의 그 불행스러운 것의 최고의 결정적인 정점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죄의 세력을 깨부수고 죄의 결과물인 죽음을 죽어버리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죄 문제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인간들, 율법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율법이 쏠 때마다 우리는 항복, 나는 죄인입니다,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쏘는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고 그래서 죽어야 돼 하는 그 심판 앞에서 율법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죄와 죽음과 율법의 심판의 권세를 물리치고 깨부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승리하신 것이,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능력과 감격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에 대한 기사들이 각자 기자의 그 식견이 다르듯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건 없고, 엠마오는 누가복음에만 있고,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부활과 관계된 사건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죽기 전에 이미 부활을 다 예고하셨습니다. 이미 예고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공통점, 모든 자들이, 심지어 믿는 제자까지도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것이 이 공통적인 복음서에 나타난 모습인데, 자, 그 가운데 이제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주일 새벽에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이 무덤을 방문한 사건이 이 마태복음 28장이 부활장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하늘로부터 흰옷 입은 번개 같은 천사가 등장했는데, 그 천사가 큰 돌을 굴러버리고 그 위에 떡하니 앉아있고,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리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분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계셨다, 이것을 빨리 가서 갈릴리에 가서 알리고 갈릴리 예수님이 갈 테니까 거기서 뵙도록 전하라. 그래서 두 여인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평강의 그 메시지를 듣고 또 경배하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도 다른 마리아인데, 그 두 여인이 처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그 무덤 안에 시신을 금요일 허둥지둥 장사 치르고 이제 끝마무리 좀 잘해보려고 향유를 들고 시체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큰 돌로 막고 있고 파수꾼들이 지키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천사가 내려왔고 돌을 굴러버렸던 것입니다. 2톤 되는 큰 돌 굴러버린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오라고 돌을 굴린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나와 계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시신 있었던 현장을 그 여인들이 확인하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돌을 굴린 것 능력이죠. 파수꾼들이 참 죽은 자와 같이 된 승리의 그런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 굴러진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데 그 모습이 번개가 푸쩍푸쩍푸쩍 하면서 흰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주 사색이 든 그 파수꾼들, 그리고 이 두 여인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이 파수꾼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그 똑같이 두 여인이나 파수꾼들이 두려워하지만 천사들은 파수꾼에게 아니라 두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말씀하시던 대로.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예측 못한 사건이 사실은 아니었고 이미 예언된 것인데 우리가 믿질 못하니까 기대도 안 하고 꿈도 꾸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빈 무덤을 통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자의 뼈를 발견했다. 무슨 석가모니의 마호멧의 무덤이 대단하다. 예수님은 뼈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뼈가 없어요. 무덤이 없습니다. 열린 빈 무덤밖에 없어요. 왜요?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은 여인들을 위로한 후에 중요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빨리 가라, 전하라. 좋은 소식은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아주 무서워하면서 천사들을 만나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박질을 해 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무덤 속에 예수님을 시체를 보러 왔다가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새벽에 마리아처럼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왔다가 천사를 보았습니다. 살았다는 메시지를 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평안하라. 내가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감격한, 오 주님 살아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네요. 와, 그 말씀이 이거였습니까?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앞에 너무나 감동하고 놀라고 충격받은 그들이 팔을 붙잡고 동방박사가 경배하듯 경배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갈릴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런 생활했던 장소요. 사역의 중심지였는데 사실은 이 세계를 향한 그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이 선교 복음인 이 마태복음이 그 갈릴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1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파수꾼들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을 봅니다. 자, 그 앞에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신신당부한 부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그 예수님을 유혹하던 자, 속이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저 사람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무덤을 3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굳게 지켜서 그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만일 도둑질하면 이전보다 이후에 더 혼란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믿지도 않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말을 알고 미리 준비한다고 신신당부해서 특별히 지켜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파수꾼을 명해서 도를 임봉하고 굳게 지키는 이 로마의 정치 세력과 대제사장 중심의 유대 종교 세력이 합세해서 무덤을 굳게 임봉하고 힘있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믿지도 않는 제자들, 두려워 도망가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감히 누가 접근을 하며 누가 시신을 손을 대고 누가 로마의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고 누가 그것을 도적질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파수꾼들이 거짓 증언한 것은 자, 만약 잠을 자고 있었다면, 지금 도둑질했다 그랬거든요. 잠자는 새 도둑질했다는데 잠을 잤으면 누가 훔쳐갔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만약 훔쳐간 것이 제자인 줄 안다면 칼 들고 법적인 권위를 가진 그 무장한 그런 군인들이 왜 제재를 못하겠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저것도 말이 안 되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바로 이 도적설입니다. 그들이 총독에게 무덤 굳게 지켜서 도둑질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장본인들이었던 겁니다. 이제 와서 부활하신 주님, 말도 안 되는 도둑설로 거짓말로 꾸며내는 이 모순 중의 모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역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더 그만큼 확실하게 강하게 증거하는 부활의 물증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C.S. 루이스라는 그 불가지론자였던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다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 최대의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만큼 파워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 부활이란 죽어서 저 무덤 건너편 요단강 건너가서만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셔서 내 가정, 내 삶의 자녀 문제로, 비즈니스 문제로, 건강 문제로, 현실 문제로, 감당을 못할 문제로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이 죄값으로 치르는 이 세상의 고통을 당하는 모든 문제를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 부족이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가 최고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는 불로초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특성은 영혼 불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어요. 세상의 어느 종교도 은혜로 구원 얻는 것도 없지만 부활도 없어요. 기독교는 이 부활로 인해서 모든 종교를, 모든 윤리를, 모든 사상을, 모든 철학을 껑충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 이 신앙, 이 팩트,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죠. 자,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동행을 보장하시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외쳐라. 그래서 세계 선교의 복음화의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교회가 받았고 우리 성도가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그 그레이트 커미션은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돈 한 푼도 없는 무주택자, 무일푼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멸시천대받던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온 땅의 창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면서 엄숙한 대사명을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명령의 주동사가 모든 족속으로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 이 make disciple이 주동사예요. 가라, go, baptizing, teaching, 가라, 세례주라, 가르치라. 이것은 세 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랍비가 자기의 제자를 키우는 것으로 참 인생을 성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his disciple, 그의 제자를 만들라. 이 제자란 예수님께 위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디스플린과 디사이플 어근이 같죠.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교훈을 순종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며 그 은혜를 힘입고 그 능력을 힘입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그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배우고 본받는 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가 이제 믿음을 고백함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는 시작이요 교육은 그 후속 조치인 것입니다. 이 교육을 이론만의 교육이 아니에요. 머리만의 교육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하는 교육이에요. 생활로, 삶으로, 손과 발로 증거가 있고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도록 가르치라. 이 사명 대위임, 그것을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 뭐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이 사명 감당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영생의 길로,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팔레스타인 공간에 제한된 분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요, 시간적으로도 일시적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28장에 임마누엘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적인 동행을 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왜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생동하는 이 스프링의 계절에 오늘 현실의 문제 속에서 빠져가지고 맥이 없고 넋을 잃고 낙심좌절한 가운데 있지 마시고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터벅터벅 낙심 중에 가던 자들 바뀝니다. 새로워집니다.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스피드가 달라집니다.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심령이 달라지더라고요. 불안해하던 두려워하던 자들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맥없이 터벅거리던 자들이 달려가면서 활기차게 생동하며 승리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볼 때 이 부활주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찬송하고 2000년 전에 오시고 부활하신 주님, 장차 오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역사와 현실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체험하면서 그 감동을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